우리 함께 누군가 널 위하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노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내 마음에 기쁨 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참 물난리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대단히 힘든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속히 이 물난리가 끝났으면 좋겠네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노래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물난리도 그렇지만요, 북한이 생각이 나서요. 통일이 돼야죠. 근데 저는요, 그 남한과 북한이 어떤 그 연합 통일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흡수 통일을 주장해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이 시장 경제 그리고 개인주의에 의한 그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민족이 번영하는 길이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형태로 가서는 그 민족의 번영을 약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다 생각을 하고 할 때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가 지금까지 북한 사람들을 얼마나 그 힘들게 했어요.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사회주의의 천국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그게 우리가 볼 때 정말 사회주의의 천국을 마련한 건가요? 그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그 우상 숭배와 같은 그들에게 향한 그 왕조에서 하는 충성보다 더한 어떤 형태로 가는 그런 세뇌 작업과 같은 것으로 그 북한이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는 앞길, 우리 이 한민족이 가는 길에 있어서 저는 그 노래를 때 그 생각이 났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 남한에 계신 분들이 통일을 생각할 때 저는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흡수 통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북한을 그 사회주의 하시는 분들이 늘 말하는 게 그 해방 말하잖아요. 우리가 써야 될 말이에요. 해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제대로 우리들의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거고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노래할 노래는요, 우리 함께 기도해. 기도가 많이 약해지고 있는 세상이죠. 그래서 이 노래 한번 같이 하면서 우리 물난리도 그치고 또 흡수 통일도 이루어지고 우리 한민족이 주님 앞에서 그 온전케 되는 그런 마음을 담고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9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4장 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인과 그의 후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살펴볼 것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는 반문을 오히려 가인이 하나님께 하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인은 아벨이 어딘지 모른다고 하면서 이런 반문을 하는 것이죠. 형이 동생을 지킨다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에게서는 그게 이렇게 잘 맞는데 그렇게 배웠죠, 윤리로다가. 그런데 이제 보통 생물들의 일반 자연에서의 생물들의 세계를 보면은 형이 동생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먼저 태어난 자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동생들을 죽이죠. 그런 뻐꾸기인가 이런 거는 먼저 이렇게 부화한 새가 다른 알들을 다 이렇게 둥지에서 밀쳐내서 깨트려서 죽여버려요. 자기의 생존을 위한 거죠. 우리 둘째 아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고 첫째 아들도 그렇고 눈빛들이 달라지고 있네. 많이 싸웠나? 지금 생각을 하는 거지. 살아오던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도 보면은 동생이 태어나면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자기 태어나갖고 얼마 이제 몇 년이 지나면 동생이 태어나는데 동생과 사이가 좋은 경우들도 이제 사람 세계에서는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짐승들에게도 있어요. 근데 어떤 형제나 자매나 뭐 남매나 이게 싫어하고 때리고 엄마가 안 보고 있으면 때리고 이게 벌써 마음이 좀 이상한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천차만별한 것 같지만 이게 일반 자연으로 보면은 형이 동생을 지키는 거냐?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부모 밑에서 자라난 다음에 떠나죠. 각자의 독립된 걸 합니다. 지금 우리 옛날에 이제 우리 어른들 저희 어머니 세대도 놓고 보면은
굉장히 식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큰 딸이 뭐 막내 아들, 막내 딸을 키우는 거지. 누나가, 언니가 엄마 같은 역할을 할 때도 이렇게 있어요. 막 뭐 대여섯 명에서 10명, 어떤 집은 한 10명까지도 낳고 뭐 더 낳기도 하고 하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지금은 보면은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그 장남이나 하면은 이제 뭐 재산을 더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집에서는 장남이 그냥 다 가지는 경우들도 있고, 지금은 이제 법률에 있어서 동생들이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똑같이 나눠야 된다고 하면서 뭐 n분의 1로 나눕시다 해서 법이 지금은 이제 n분의 1로 이렇게 가고 그러죠. 그래서 일반적 원리로 보면은, 제가 이런 걸 전체를 다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부모가 사랑을 해서 그 형이나 동생이나 뭐 누나나 언니나 여동생들은 자라나고 각각 독립하여 가는 것이다. 이제 각자 독립하여 가는 것이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양에서는 특히 그 형이 뭐 장자 이런 개념이 있어서, 그 아버지가 없으면 이제 큰 형이 그 집안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도 형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잘 이제 이렇게 돌봐주고 살도록 하고. 그 옛날에는 뭐 70년대, 80년대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누나가 희생하는 경우, 뭐 여동생이 희생을 해서 오빠를 뭐 이렇게 판검사를 만든다든지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하죠. 지금은 이제 그런 개념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가 모르겠어. 요즘 그러니까 이따 끝나고도 한번 좀 토론을 해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벌써 수십 년 전 사람들의 그 인식과 지금의 젊은이들의 인식은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 시대에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형하고 동생이 다 농사를 졌어요. 그런데 이제 형이 생각을 하니까 동생네는 그 조카 애들을 많이 낳아서 저 집엔 저 식량이 더 필요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형이 그 달밤에 이제 그 볕단을 쥐고, 그 얘기 다 알죠? 볕단을 쥐고 이제 그 동생 그 이제 그 이렇게 노젓갈이라나 그렇게 쌓아놓은 곳에다 갖다가 이제 갖다가 그 주는데, 원래 얘기는 이제 그 다음에 봤더니 이상하게 또 그대로 있는 거야. 왜 내가 동생네 집에 갖다 줬는데 왜 이게 똑같이 아직도 있지? 이제 뭐냐면 또 동생은 형님이 아무래도 쓰실 게 많을 것 같은데, 이 내가 농사진 거를 형님께 좀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형은 동생네 갖다 주고 동생은 또 형네 갖다 준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그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네. 분명히 이걸 내가 형네 집에 갖다 줬는데 이거 왜 이게 하지? 그 다음날 또 이제 지고 했는데 또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보니까는 서로 달밤에 서로 이제 그 볕단을 지고는 가다만 누구냐고 그러니까 형하고 동생이야.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그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할까 싶어서 이제 갖다 줬다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하는 것이 그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도 그 부모 아래에서 형제가, 자매가 그 아주 사이가 좋은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집은 그 우리 아들들의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그 아주 제가 볼 때 이게 샘이 날 정도로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나나 이제 내 아내가 떠나고서도 두 아이는 잘 살겠구나. 아주 그 우애 좋게 평생을 잘 살겠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누구랑 결혼하느냐의 차이가 있어. 며느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형제애가 그대로 가느냐 아니냐, 이제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하튼 그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는 그 말을 할 때 이것은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굉장한 이기주의였었고, 동생에 대해서 그 시기와 질투가 불타올라서 결국은 책임을 동생에게 다 전가시키고 동생을 죽였던 그러한 형이죠. 이긴 악인이에요, 악인. 그러니까 죄인 정도도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그 사탄에 속하여 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에 있어서는 저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무엇을 봤느냐면은 부모가 자녀를, 요즘의 개념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 어느 때나 다 맞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녀를 키우고 자녀들은 그 부모 아래에서 각각 독립을 준비를 하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독립은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생각하는 거, 철학이나 세계관, 인생관을 그 부모 아래에서 잘 정립하고, 그 다음에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학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 실용 기술을 익히고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런 걸 하여튼 잘 익혀서 부모로부터 그 독립을 하여 자기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 그 창세기 성경에서 2장에서인가 그 말씀을 배운 게 뭐냐면, 그 부모를 떠나는 거죠.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함께, 그 아내와 함께 자기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이제 독립된 것인데, 그러면 이제 친척이 되는 거죠. 그 형제나 자매나 이런 사람들 이제 그 일가 친척이 되는 건데, 그 사이의 관계가 좋은 거. 이런 것이 이제 그 참 부러운 집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또 노력할 필요가 있고, 서로가 서로 이렇게 돌보아줌, 배려함,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근데 이 현대에는 그런 게 지금 불행하게도 많이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깨지고 있고, 또 안타깝지만 종교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기독교하고 뭐 유교, 기독교와 불교, 또는 기독교하고 이게 무당을 믿는 종교. 지난번에 제가 얼핏 방송을 보다가 그 끝까지 못 봤는데, 제가 그래서 저희 아들들에게 보라고 그랬는데 저도 끝까지는 안 봤어요. 뭐냐면 엄마는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딸이 뭐냐면 신이 들린 거야. 그래서 무당이 됐어. 나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둘이가 무슨 뭐라더라고, 아이 컨택트인가 무슨 뭐 그런 거에 방송에 나와갖고 왔는데, 뭐 이렇게 내리고 있다가 치우면서 눈을 맞추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울기만 하더라고요. 엄마는 계속 욕을 해요. 너 무당 간둬야 된다. 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게 네가 살 길이다. 너 그건 기독교 교리로 보면 당연히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딸아이는 무당이 되어서 사는 것이 자기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를 이대로 좀 막 받아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갈등인데, 끝까지 보진 않았어요. 그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화목하지 못한 형태들, 분리되어 버리는 그러한 형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제가 기독교이지만 그거를 희생하면서 화합하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걸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어렵다. 주님을 향한 것에서는 내가 목숨을 내놔도 그 주님을 버리지 않는 것인데, 가능한 한 친척들도 그렇고 이제 이 화합을 위해서 하지만, 주님을 버리는 것, 혹은 내 자식이 주님을 무당이 됐다 그러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무슨 전략적으로는 있어요. 물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계속 끌어당겨야 하는 것이 있겠죠. 그 엄마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네가 너의 그 악신을 버려라. 너에게 붙어 있는 그 귀신을 버려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타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안타깝다. 이런 모습을 봤었습니다. 여하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가능한 한 지킬 수 있으면 지킨다. 도울 건 돕는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가 되면 안 되죠. 뭐 나는 형에게 완전히 의존해서 살아. 그럼 좀 독립이 된 게 아니에요. 나는 동생에게 완전히 의존해서 살아. 독립이 안 된 거예요. 나이가 되면 모든 자연에서는 독립을 하여서 떠나서 자기 삶을 산다. 이런 그 독립심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독립을 해서 사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도움이 필요해요. 그럴 때의 도움들은 있지만 독립의 정신을 갖지 못하면 그게 오히려 굉장히 힘이 드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의식은 안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주님께서 이제 땅에서 저주를 받아 그랬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이 이제 아주 작은 개념으로 뭐 에덴 동산하고 그 주변이라고 봤을 수도 있는데, 이게 온 인류가 퍼지면서 보니까 지구 전체가 그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농사를 져서 땀을 수고하여야만 땅은 너에게 소산물을 준다. 그걸 알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주 시대가 됐어요.
우리의 개념이 우주로까지 확장됐어요. 그래서 우주라는 게 뭔지를 알아요. 우주가 지금 무한히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그리고 우주 속에서는 열 역학에 따르면은 그 300 몇 도야? 323도인가? 300 그 잊어버렸지? 그 온도가 지금 300 273점. 273.16도 K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주의 온도가 영하 지금 270도 정도예요. 그래서 3.16도만 더 내려가면 사실 양자역학이라는 거로 따지면 뭐냐면은 우주가 정지된다는 거죠. 팽창하는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주의 온도가 지금 영화 같은 걸 보면요. 그 거기서도 나오지. 그 뭐냐면 그래비티라는 영화 있죠. 산드라 블록인가 하는 사람 이렇게 우주에서 이렇게 우주선에서 튕겨져 나와 갖고 그 이제 구하러 남자 우주인이 이렇게 하는데 그걸 구하려고 이제 이렇게 자기 에너지 쏟아 막 가는데 못 잡게 돼서 그러니까 이걸 잡으려고 하면 둘이 영원히 미아가 돼 버리는 거예요. 우주에서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 여자 우주인이 자기한테 못 오도록 하기 위해서 헬멧을 벗어 버려요. 그 헬멧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되면 영하 270도에 머리가 딱 노출되는 거예요. 영하 270도에 딱 우주에서 이 헬멧을 벗어버리면 영하 270도, 그러니까 이건 바로 죽는 거죠. 여기가 얼어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포기를 하고 자기로 돌아가는 게 돼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영하 270도 정도인데 이게 앞으로 3.16도가 더 내려가면 그래도 아직은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팽창을 하는 건데 그 팽창의 열을 잃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될 건가? 그게 이제 우주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땅은 저주를 받아라는 말씀이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의 개념이 작을 때는 우리의 주변만 봤는데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것까지 인식을 하면서 땅이 저주를 받아든 지구의 환경이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지금 뭐냐면 우주 전체까지 열역학에서 그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사용을 한 에너지는 더 이상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젊었다 늙어지면 못 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었다는 건 이건 영원한 무한 영원의 어떤 것으로서 인간의 세계를 시간과 공간이라는 건 그 영원 무한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뭔가 이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있게 되고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데 우주는 뭐냐면 에너지가 다 사라지는 날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 거기까지 지금 이제 인식이 확장된 거예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 단지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농사짓는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느끼는 건 그거죠. 내 삶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이 말을 추상적으로 보면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응? 그냥 직업을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다 이렇게 질것 매고 그냥 반드시 필승투쟁 반드시 취직한다는 필승투쟁의 의미로 하고 피눈물을 쏟죠. 피눈물을 쏟으면서 취직하려고 하는 그게 옛날에 농사를 진 거지만 지금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그거예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필승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대다수가 또 실패를 하고 거기 안 돼 갖고 또 이제 자영업을 하기도 하고 자기들의 진로를 이제 알아서 가잖아요. 근데 이게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맨 끝에 보면 그리고 이제 수십 년이 흐를 거야. 수십 년이 흘렀는데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와야 되냐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깨닫고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 감사하다. 내가 그때 그 실패한 것도 감사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잘된 신앙이지. 잘 큰 거야. 그 신앙이 잘 된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은 왜 이래? 그래서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늘 불만투성이라면 그건 아직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시기가 아름다운 건 저는 늘 제가 생각하면 제가 27살 때가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 그때 이제 막 군인으로서 훈련을 하고 몸도 이러지 않았어요. 그때는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몸도 이렇게 좀 홀쭉하고 훈련을 해서 좀 얼굴이 타긴 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몸도 이렇게 훈련하니까 좋더라고. 기분 훈련도 뭐 하루에 뭐 한 몇 킬로씩 뛰고 그 군에서 이제 훈련을 하고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절도 있는 생활이 되고 의식도 그렇게 좋은 것 같고 얼굴을 이렇게 봐도 27살의 젊은 나이가 가장 좋은 거로 제가 느껴졌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것도 겪었죠. 용서를 정말 못할 만큼 저에게 해악을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경험해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나요. 어떤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근데 다 지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또 이만큼 또 살게 해주시고 또 자식들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보면 수십 년을 지났지만 억울한 일도 당하고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어떤 좌절이나 절망도 느꼈었어요. 근데 다 지나서 보니까 감사하다. 내 삶이 감사하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잘 산 거예요.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주님 앞에서 잘 산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된 거니까. 근데 그 앞에 그런 좌절과 실패는 뭐냐? 땅이 너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아. 아담에게 해주신 그 말씀은 우리들 각자에게도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하나 그대로 어떻게 보면 다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적용되는데 아담도 어땠겠느냐? 주님께 나중에는 감사하는 거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고 주님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있죠.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자의 모습인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인은 다른 거예요. 뭐냐면 이제 네가 농사를 져야, 네가 몸으로 수고해서 땀을 흘려야 너는 먹을 것을 얻는다. 수익을 얻는다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건데 가인은 뭐냐면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 흘러들었다.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농사를 져도 네가 동생을 죽인 동생의 피가 그 땅에 흘러들었기 때문에 땅은 너에게 소산물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는 극악한 죄를 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산물을 주지 않는 아담에게 준 것과도 달라요. 가인은 지금 완전히 땅에서 유리하는 그런 자가 된 것인데 여기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 나오면 이게 너는 땅을 피하여 땅을 피해 다녀야 되는 거예요. 땅을 피해 다녀야 돼. 가인은 땅에서 농산물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땅이 두려운 거죠. 땅에서 하는 어떤 것들이 땅을 피하여 다니는 어떤 무서운 모양으로까지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생각이 나겠지. 동생의 피가 스며들은 그 땅,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소산물을 주지 않는, 우리가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또는 이 어부들, 저는 특히 어부가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는데 그물을 내리면 그냥 물고기를 이렇게 잡으면 그것처럼 신나는 게 없을 것 같아. 야, 내가 아무 수고도 안 했는데 그냥 그물만 내려서 올려서 이만큼을 잡아서 포득거리는 그 물고기를 보고 있으면 상상만 해도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아요. 야, 이게 참 신기하다. 이게 재밌다. 내가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근데 물론 잡으러 가는 게 되게 힘들지. 목숨 걸고 잡으러 가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긴 해요. 자, 그래서 가인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회개가 없어. 동생을 죽여놓고도 내게 이 내려진 형벌이 너무 중하여서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불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왜 누구 사람을 막 잔인하게 죽여놓고 이제 재판관이 이렇게 재판을 내리는데 뭐 무기징역, 사형, 뭐 이렇게 무기징역이나 뭐든지 20년, 25년 이렇게 이제 언도를 해요. 형을 언도. 그랬더니 불만이야. 형이 너무 많아요. 막 그래갖고 이제 상고해요. 이제 고등법원에 가서 뭐 형량을 줄이려고 하고 이제 줄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줄이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회개하는 건가, 자기 죄를 정말 깨닫는 건가. 근데 사람의 본심은 막 줄이려고, 어떻게 하든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무겁고 무서운 죄를 지어놓고도 내게 내가 뭐 20년 뭐 무기징역, 난 이거 못 받아. 나는 더 잘 돼야 돼. 형량을 줄여야 돼. 막 이러고 이제 상고하고 그러죠.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본심이라는 게. 이번에도 어디에 그 춘천시에서 어디 의암댐인가 거기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춘천시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거 가서 하라고 명령 내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발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볼 때는 이거 틀림없이 누가 시켰으니까 이거를 와서 하지, 누가 그걸 휴가 받아서 나가 있는 사람이 와서 이거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럴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발뺌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뭐 그렇게 발뺌할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것도 이제 또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공무원은 자기가 나가서 좀 봐야 된다 뭐 그런 말도 하지만, 그거 14억인가 얼마 들었다면서요? 그 인공 수초섬을. 당연히 그거를 건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명령이 내리는 게 오히려 저는 그렇게 내릴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럼 뭐 공무원들이 그 나가지 않고 그냥 자기 부하를 시키는 거니까, 수하 사람들을 시켜서 하고 그러니까 위에서 누군가 틀림없이 했겠지. 근데 이게 너무 커졌어, 일이. 그래서 감정으로 이제 어떤 그 처리될 수도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비가 왔을 때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게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지만, 명령을 내린 것에는 그렇게 큰 문제로 보이진 않아요. 제가 그냥 일반 객관적으로 볼 때는. 또 근데 하도 이 방송 타고 그러니까 이제 숨은 거지. 말을 하지 않는 거지. 내가 명령 내렸어라고 가지고 누군가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제가 아내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 지금 밤잠 못 자겠다. 밥도 못 먹고 지금 막 그냥 덜덜덜 떨고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뭐 근데 그걸 비가 왔으니까 가서 그걸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런 명령을 내릴지 안 내릴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이 일 처리를 그렇게 다 꼼꼼하게 다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는, 또 공무원들 세계에서는 또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여하튼 그건 넘어가고요. 그다음 우리가 볼 것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가인을 왜 돌봐줘야? 이게 지금 일종의 누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가인이 나중에 가서 이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가인의 그 남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종족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거기서 이제 온 인류가 퍼져나가는 거지, 다른 인간이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성경을 위배하는 그런 말이 되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 셋을 낳았다는 것은, 지금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을 셋밖에 얘기를 안 하잖아요. 가인, 아벨, 셋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나머지 뭐냐? 중요하지 않으니까 기록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계속해서 자손들이 번성한 거예요. 그래서 자손이 그 자손을 낳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남매 사이에 결혼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남매 사이의 결혼이라는 것은 지금의 윤리로는 이제 막는 건데, 신라 시대만 해도 왕족에 있어서 그 성골이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 친족 간의 결혼이 있었고, 고려 시대 때까지만 해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집트에도 저 왕족에서 그 가족 내에서 결혼이 이루어지고 이러는 거죠. 근데 그건 유전학상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지를 않고, 윤리학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하지 않고 금기를 내린 거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금기를 내리고 윤리로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서는 그러한 것이,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가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건 남매 사이에 결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친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이 되고 남이 되는 거죠. 더 이게 확장되어 가면서. 그래서 가인이 가서 결혼을 한 것은 그의 이 아담에게로부터 온 후손 중에서 이제 여성과 결혼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하튼 이 가인을 왜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아벨로서 이루어진 혈족들은, 물론 가인과도 다 혈족이긴 한데 혈족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가인을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겠지만, 특히 이제 중동 지역, 중동 지역이 이게 강해요.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딸이 만약에 그 이렇게 부모가 정하지 않은 사람과 막 교제를 한다든지 뭐 음란하게 보이는데 연애를 하면서 무슨 이런 성행위가 있다. 이래서 뭐 딸아이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은 오빠가 죽여요, 여동생. 그걸 명예살인이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딸을 죽여요. 그 무기인데요. 이 법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관습법으로는 죽여도 되는 거예요. 이슬람법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딸이 음란하다, 여동생이 음란하다, 뭐 누나가 음란하다 이러면은 가족 내에서도 살인이 허락되는 거죠. 친족들 간에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끈끈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이 히브리인들도 그쪽에 이렇게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을 죽인 가인을 반드시 죽인다. 이거는 당시에 그 혈족에 있는 후손들은 반드시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죽게 생겼다, 가인이. 그러는데 너를 죽이는 자에게 내가 벌을 7배를 더하겠다. 그리고 표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표가 뭔지는 몰라요. 그 표가 뭔지는 모르는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 직감이 맞는 건 아닌데 되게 이 사람이 좀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 좀 알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착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미안합니다. 농담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 살기를 느끼죠. 접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살기가, 물론 착한 사람도 막 분노를 하면 살기가 일어날 수는 있지. 근데 이러면 되겠네. 개장수 있잖아요. 개장수. 똑같은 사람인데도 개장수를 보면은 어떠한 그 맹견도 꼼짝을 못 한대잖아요. 개장수가 개 사러 보신탕인데 개장수가 개를 사러 다니면 어떤 맹견도 사나운 개도 개장수를 보면 꼼짝 못 한대요. 뭔가 느끼는 거죠.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개를 많이 죽이고 그 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못 느낄 수 있는데 개들은 느끼는 거예요. 개들은 느껴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가인에게 어떤 표를 하나님 주셨다 그러는데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말에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약간 다르게 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죄인과 악인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죄인은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있어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그 주님의 법상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또 죄를 줄여나가고, 또 우리가 아무리 줄여도 궁극적으로 완전히 깨끗해지는 건 아니야.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착각을 해서 내가 막 죄를 줄여나간다고, 내가 성결하게 산다고 해서 나는 내가 막 노력한 것으로 해서 이만큼 된 거야, 이것을 중심으로 하면 사실은 그리스도를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결하게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온다는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막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 노력을 하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거냐? 혹은 이것이 나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이 부분을 갖고 진짜 씨름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사는 것이 나의 구원에 좀 도움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거지, 내가 나의 의지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동기가, 출발선이 나의 의지에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자기의가 돼요. 셀프 라이셔스니스라고 해서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가요. 그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간다니까요. 근데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근데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와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 내가 죽었다가 산다, 전적으로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로 인하여 내가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의 은혜로 인하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가 나의 의지에 그와 같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나의 성결한 삶의 출발점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가인은 뭐냐면 이게 어떤 사람 무신론에 빠지는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가지고 악을 행해요. 이게 나중에 창세기 6장에 나와요. 6장 7절인가 보면은 사람이 깨어나면 오늘은 무슨 악을 행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깨어난 아침서부터 무슨 악을 행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악인으로 가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그래서 주님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악인인 가인을 하나님이 보호하실 이유가 있나? 라고 하는데 이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삶을 살도록 주님의 주권과 그의 예정하심과 섭리 속에서 정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도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명의 시간까지는 산다는 거예요. 그걸 그분께서 결정하시고 그분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에녹이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성을 쌓았는데요. 이 그 에녹성은 왜 성을 쌓았느냐 생각해야 돼요. 가인이 지금 떠나서 왜 성을 쌓았을까? 성을 쌓은 이유는 뭐냐면, 자, 성이 뭐예요? 성 알죠? 성이 뭐예요? 동서남북을 벽으로 다 막은 거예요. 쌓아 올려서. 성은 둥그렇든지 아니면 정사각형이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동서남북을 다 차단한 거예요. 벽으로. 그게 돌이든 흙이든 뭐든 다 막아서 그 안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면 가인이 이걸 왜 쌓았을까? 자, 가인은 그럼 어떻게 살았어요? 농사 못 짓죠? 농사 져봐야 땅에서 열매를 주지 않아. 곡식을 주지 않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응? 여러분이 가인이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응? 그냥 굶어 죽어? 가만히 있다 죽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내가 가인이야. 어떻게 할래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구걸을 하는 거지. 가인이 착한 사람이었다면 다른 상관 없지.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줘. 그래서 구걸하면서 사는 것일 거야. 땅을 자기가 농사를 해도 안 되니까. 혹은 농사를 좀 도와줘서 좀 먹을 걸 달라고 하겠지. 일반적으로 착한 사람이라면.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지금 성을 쌓았어. 왜 성을 쌓았다는 거야? 방법은 하나. 구걸하긴 싫지. 이미 죽여봤잖아. 그럼 어떻게 해서? 아벨이 될래? 내게 먹을 거 좀 줄래지. 사람들에게 가서 아벨이 돌 들고 가고, 아직 없으니까 돌 들고 가서 너 아벨처럼 죽을래? 먹을 거 좀 줄래? 먹을 거 가져가. 이건 뭐 한 거예요? 뺏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뺐다 보니까 이제 재밌어졌지. 점점 더 많이 뺏는 거지. 빼서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먹어. 구걸하는 사람이 더 많이 먹는 건 아닐 텐데 남의 걸 뺏어 오다 보니까는 어떻게 됐겠어요? 더 많이 뺏어온 거지. 다른 사람 사는 거다. 그럼 이걸 어떻게 돼? 동물들 같은 거 어디다가 몰래 감춰두지만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는 예를 성을 쌓은 거야. 그리고 그 안에다 두는 거지. 아시겠어요? 왜 성이 만들어졌는지? 성이 만들어진 이유는 남의 것을 뺏어다가 내 것으로 하고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시작이. 이걸 악인이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시티 있잖아요. 시티. 도시를 시티라고 하고 성이 뭐예요? 이게 캐슬이에요. C로 시작해요. 캐슬. 교회가 뭐예요? 처치잖아요. 처치. 제가 옛날에 이런 좀 비판의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무슨 교회 무슨 게 큰 교회를 처치라고 하는데 이게 이 C가 내가 볼 땐 이게 그 무슨 처치가 아니고 이게 무슨 캐슬로 보이는 거야. 또 큰 교회도 이렇게 보면 성처럼 만들어. 딱 해서 성처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있어.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처치가 아니고 이거 캐슬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성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시티도 뭐냐면은 이게 이제 짝꿰르리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그 사회학자의 이야기인데, 제가 젊었어요. 수십 년 전 책이야. 근데 지금도 젊은이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도시 사람들이 옛날에 뭐냐면 도시 사람들이 지방에 시골에 있는 걸 뺏어오는 거지. 이 영주가 도시에 있고 그러면 이제 납세를 하는 거지. 바치지. 만든 것들을 이제 갖다 바치고 남는 걸 시골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장원이라고 해서 그 안에 영주의 땅에서 져서 영주에게 바치고 나머지를 먹었지, 자기들이. 거의 그냥 고만고만 사는 거였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지금은 무슨 장원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어떻게 되냐면 도시가 있어. 근데 도시는 시골 농사 짓는 사람들 뭘 주고 갖고 와? 그거를 돈을 주고 갖고 와. 근데 이제 이 모습이 물물교환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보지만, 일반적으로 시골 사람들이 요즘 못 살고 도시 사람들은 잘 살고 이거였죠. 요즘은 뭐 시골 사람이 더 잘 산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직도 일반적으로 도시가 더 잘 사는 거지. 시골은 뭐 땅값, 집값 이런 거 아파트 오르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요즘 하도 아파트 때문에 말이 있지만, 그러니까 짝꿍일률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돈을 주고 가져오긴 하지만 그거 빼앗는 거다. 마치 가인이 한 것처럼, 가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너 안 죽인 걸 다행으로 알아. 왜냐면 내년에 또 뺏을 거니까. 그래서 살려두는 건 하지. 그러니까 뭐 먹고 살 만큼만 남겨놓고 다 뺏어가는 거지. 중국에서 비적들이나 무슨 만주에서 막 그걸 뭐라 그래, 산적들, 무슨 토족들, 비적이라고 하고 막 그러는데, 말 타고 와서 다 뺏어가지. 근데 먹을 거를 약간은 남겨놔둬요. 다 뺏진 않아요. 왜냐면 굶어 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와서 또 뺏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약탈을 하는 형태를 만드는 거죠. 자, 이게 지금도 뭐냐면은 시골에다가 돈을 주긴 하지만 그들이 그냥 연명할 정도만 나놓고 다 가져온다는 거지. 돈이라는 개념을 하지만 다 뺏어다가 도시의 사람들이 먹고 산다는 거예요. 짝꿍일률이 수십 년 전에 얘기했던 개념은 그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가인이 만드는 성, 에녹성에서부터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에녹이라는 말이 믿는다, 바친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에녹이란 말이 바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다가 성을 아들도 바친다고, 뭐냐면 성 이름도 에녹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과 그리고 성의 이름을 지금 에녹성이라고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안 믿는다는 거죠. 가인은 뭐냐면 내가 쌓아놓은, 나를 방비하고 나를 보호해줄 이 성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성 안에 내가 받쳐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이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럼 어쨌거나 살아야 되는데 삶의 근거는 남의 거 뺏어오는 거였어요. 약탈을 해다가 약탈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만들었고,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했는데 아들의 이름이 바친다예요.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신뢰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가인의 신뢰의 근본이에요. 아담의 후손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된 아담의 그것을 전혀 따르지 않고 전혀 다른 길로 가는 모습이 지금 가인에게서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방법과 길을 가인이 뚫고 나가고 있죠. 하나님 없이 사는 길이 가인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주 여호와, 우리의 창조자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걸 믿는 그것을 할 거냐, 아니면 가인처럼 신을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자기 아들과 자기 가족, 자기 아들에게도 가르쳤겠지, 약탈 경제를. 빼앗아 오는 거를 잘 봐, 이렇게 유업을 하면 내놓게 돼 있어. 이거 갖다 쌓아두는 거야. 네 이름으로 이름 전했다, 에녹성이다, 이거 네 거야 앞으로 해놓고 거기다 쌓아놓고 그거로 사는 방법의 길을 여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길을 가인은 뚫어낸 거고, 그 가인을 따르는 자들, 지금도 가인적 생각과 가인이 뚫어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혼선을 일으키죠. 적당한 신자들은 이 아담과 그리고 아벨 셋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을 믿으며 가는 길과 하나님 없이 가인이 뚫어놓은 길 사이에서 혼동을 느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게 혼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는 거냐? 세상은 자꾸 타협을 원해요. 적당히 해라. 그리고 이제 타협해라. 그러면 네가 겉으로는 주님을 믿어도 속으로는 사실은 가인의 길을 따르는 거죠. 타협하고 협상해서. 사탄은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적당히 그렇게 하고 살아라. 그렇게 해줄게. 너 교회 다녀도 돼. 너 교회 다녀. 근데 너의 속의 근본은 가인의 길을 따라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기독교인의 명분을 얻었는데 속으로는 사실은 가인의 길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인의 이 창세기 4장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인이 지금 뭐를 한 거냐? 가인이 성을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고 자기와 그와 같은 애녹성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우리는 그 원리를 따르고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의 후손 중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멕은 최초의 일부 다처제의 사람이에요. 일부 일처제였죠. 하나님은 아담과 여자, 남자와 여자로서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라.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과 아내들이라고 하는 일부 다처제를 최초로 성경에서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 라멕이에요. 그러니까 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만든 제도를 파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아담과 여자를 만들어서 일부 일처로 해라. 그럼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결혼 제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 여자들이 볼 때 기독교인 남자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내밖에 없는 거지. 다른 여자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안심하고 결혼할 수 있지. 근데 기독교인이 아닌 남자들은 이게 바람을 피우고 별짓을 다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인 남자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씀을 따르는 거니까. 근데 라멕이 이걸 파괴했다는 거예요. 자, 이 파괴가 일부 다처제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동성애가 일어나고 무슨 요즘 말하는 뭐 LGBT 뭐 그런 거? 그건 뭐예요? 레즈비언, 게이. B는 뭐야? 바이섹수얼인가? 양성애. T가 뭐야? 트랜스젠더. 이런 LGBT 뭐 이렇게 해서 나가는 이런 게 다 뭐예요? 일부 다처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부 일처제를 깨는 일부 다처제가 시작되면 거기서부터 성에 관한 여러 변질된 것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라멕 지금 가인은 하나님 없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뚫어놨지. 약탈 경제를 했고 성을 만들어서 그 안에 거주하며 하나님 없이도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면서 하는 형태를 만들었다면 정신의 제도, 사상의 제도, 정신의 제도를 파괴하는 자가 바로 이 라멕이에요. 일부 다처제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아다와 실라라는 두 여자가 있었다 그랬지. 일부 이처제였는데 아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예쁨이란 뜻이야. 그리고 실라는 뭐냐면 이게 듣기에 좋은 소리. 자, 여기 중요한 게 나오는 거죠.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이쁜 여자야. 그리고 듣기에 좋은 소리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좋게 말하면 뭐 남자를 매혹할 수 있는 수단이고 이것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도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지. 어떤 권력을 가진 황제나 뭐 이런 사람들도 여자가 이것으로 유혹을 해와서 또 황제를 시해한다든지 여러 가지 인류의 역사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라멕이 택한 여자의 속성, 아내로 삼은 일부 이처제, 일부 다처제를 시작할 때 예쁨과 듣기에 좋은 소리라는 속성으로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발, 유발,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자, 야발은 목축업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목축업. 그러면 이것이 아벨의 목축업하고 다른 게 뭐냐? 아벨 때는 고기를 안 먹은 거지. 근데 이 야발 때는
이미 하나님의 명령으로 고기를 먹는 게 허락되는 것은 노아 시대의 홍수 이후예요. 홍수 이후에 니들이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먹으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란 거냐? 야발 시대에는 대규모 목축업이야, 진짜. 이건 그 전에 아벨이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소규모였고, 소규모는 건 뭐냐면 우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얻는 거죠. 뭐 그때부터 벌써 치즈가 있었을 수도 있어. 치즈, 버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었겠지. 그런 것을 통하여서 이제 그 영양분을 얻는 것을 하는 목축업이었다면, 야발이 하는 것은 뭐냐면 고기를 먹는 거예요. 대규모가 됐고 사업이 됐죠. 그것은 어떤 한 가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대규모 사업적인 것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유발은 뭐냐면 모든 이 음악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음악의 조상이래. 그러면 음악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두 종류의 음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음악이다. 또 하나는 사람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한 음악이 있다. 그런데 사람의 쾌락과 즐거움이라는 것도 더 이제 막 세분화되겠지. 건전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흥을 위한 게 있는데, 이게 막 어떤 그 쾌락, 진짜 성적 흥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악마적인 형태들, 폭동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악마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음악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유발이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를 위한 찬양은 아니지. 가인과 지금 라멕의 후손들이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음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사람을 위한 것, 사람의 쾌락과 어떤 사람의 즐거움을 위한 이런 것으로 이 음악이 같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발 가인은 뭐냐면은 이건 모든 그 철제들, 그러니까 무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기를 만들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가인은 성을 쌓아놓고 처음엔 돌 같은 거 가서 위협하면서 가져왔겠으나, 그다음 나중에 뭐야? 이 무기, 두발 가인이 만든 무기를 가지고 가서 뺏어와. 곡식이나 여러 가지를 뺏어와. 그 다음에 야발이 한 그 고기들, 뭐 딴 데서 다 뺏어왔겠지만 그런 것을 이제 성행해서 고기를 차려놓고 이제 막 먹었겠지. 그러면서 뭐 음악이 유발의 그 음악이 된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먹는 즐거움, 쾌락, 듣는 즐거움, 그리고 이제 뭐 성적인 타락이 그 도시 안에서, 성 안에서 막 이루어졌겠지. 이게 우리나라 중국 그런 사자성어로 하면 주지육림이다. 이게 술로다가 연못을 만들어 놓고 그냥 그 여자들 그냥 다 벗겨놓고 다 돌아다니면서 온갖 성적 행위들이, 이게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로마에서도 이랬고, 우리나라에서도 연산군 뭐 이런 때 보면 또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다 이게 권력을 갖고 돈이 생기면 다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어떤 모습이. 박원순 서울시장이었던 사람이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자살을 하고 죽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 비서로 뒀던 그 여성 공무원을 4년 동안 성추행을 했다. 권력은 쾌락과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타락하고 멸망에 가는 길로 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과 라멕이 지금, 가인은 성을 만들어 놓고 라멕은 일부 이처제로 하나님 말씀을 파괴하고 이제 성적인 쾌락의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의 것으로 더 무기를 세련되게 해서 더 뺏어오는 일을 많이 했고, 자기 성 방비하는 거, 그 다음에 고기 먹고 음악으로 쾌락 즐기고, 이런 형태의 시스템이 지금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만든 시스템이 구축이 됐어요. 이 구축된 것이 지금 우리 사회 아니요? 지금 우리 사회의 이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인생의 목표가 이곳으로 가버리는 거야.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 젊었을 때는 뭐 열심히 공부하는 그 목적 괜찮았죠. 뭐 했어. 근데 권력을 쟁취했어. 그 다음엔 목표가 뭘까? 그 다음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힘들어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자기 국민을 사랑하고, 이 힘을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항상 그 명령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늘 생각을 하지, 그 부분을. 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겠다.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어디다가 쓰냐고. 그게 쾌락,
깨다 쓰는 거예요. 성적인 쾌락과 자기 권력을 막 이렇게 의시되고 뻐기고 갑질하고 뭐 이런 쪽으로 가면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이러한 그 모습이 바로 가인의 문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창세기 4장이 바로 이걸 보여줘요. 여기서 civilization, 이게 문명이란 말이야. 문명의 속성, 이 문명이 시작되는 거, 성경은 문명이 시작되는 기본을 사실은 가인에다 두고 있는 거지. 악한 것의 근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만든 이것이 결국 불완전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죄를 짓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할 게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문화 명령을 내려놨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죄를 짓기 이전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그것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의 문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거를 이미 명령해 놓으셨는데 죄를 짓고 가인 같은 사람이 나오고 가인의 후손이 만든 이런 시스템, 이런 프레임, 이런 사회의 어떤 것이 구축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뭐 70에서 100년 사이까지 사는 이 인간들이 아무리 잘나봐야, 나중에 보면 기껏 해봐야 이런 정도로 하다 죽어. 인류의 역사와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한 뛰어난 자들, 그 공헌을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그 안에서 그러다 죽는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가인의 길을 따라갈 거냐, 가인이 만들어 놓은 요 시스템을 갈 거냐,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4장에서 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없는 문명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보시고, 결국 이 구조 속에서 이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뭐 100년 정도 살아봐야 다 이거 하다 죽는 거예요. 이 안에 이거 하다가 죽는, 진짜 헛되다. 전도서에서 말한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를 5번을 말씀하시거든. 하나님을 발견 못하면 의미가 없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냥 우리 말대로 이 짓거리를 하다가 그냥 늙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냐? 하나님 없는 그것으로 갈 거냐? 아니라는 거죠. 영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한 부모들은 자녀에게 그 길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가고 그게 계승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주님 앞에 온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